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자. 누가 무찌러줬어요? 여호와께서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누가 그렇게 살게 하시겠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살게 하셨다라는 거지요. 말씀은 정확하게 다윗의 왕권이 다윗의 능력으로, 다윗의 탁월한 권능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 가운데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그것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허락하십니다. 삶의 유혹들이 너무도 많아요. 죽을 고생도 많이 했고 숱한 전쟁 가운데 죽을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면면히 그 고통들을 이겨내고 살아왔던 다윗에게 이제 하나님이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시는 그 계절이 왔다라는 거지요. 다윗에게 있었던 가장 큰 복이 뭘까요? 그 인생 가운데 지금 7장 가운데 누리는 복이 가장 큰 복 아니겠습니까? 팔복 가운데 아마도 7번째 복, 화평하게 하는 자. 그 화평의 복이 이 다윗에게는 가장 큰 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다윗의 인생은 전쟁의 연속이었고 죽을 고생을 하는 그 삶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생 정말 죽을 고생을 다하다가 이제 평안해졌습니다. 이제 주변이 전혀 다윗에게 칼을 드는 사람도 없고 이제 모든 것이 평안하여 이제 두 발을 편히 펴고 살 수 있을 만큼 풍족함과 평강으로 채워진 그때에 그렇게 여유가 생겼을 때에 보통 그때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여유가 많아지면 이제 슬슬 어떤 마음이 들까요? 슬슬 죄된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사람들의 마음이죠. 고난이 없고 모든 것이 여유가 생기고 편하게 되면 사람의 생각이 약간 삐딱선을 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과 좀 멀어지는 생각과 그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여유가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할 것 같은데 사람의 생각은 가만히 두면 잡초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잡초를 뽑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단해야 그리고 고난이 있어야 늘 긴장하고 하나님을 향한 궤도가 이탈되지 않아요. 늘 편안 가운데 가면 하나님과 앞에 가는 그 궤도가 올바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우리는 때로 한눈을 팔 때가 더 많은 다른 생각을 갖는 그때가 더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안할 때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이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자, 2절을 보시니까 이렇게 나오죠.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자, 선지자와 만남을 가져요. 참 나단, 이 다윗도 이제 평안하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때로는 왕들이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면 무엇을 많이 합니까? 연회를 많이 열지요. 풍악을 울려라 하면서 연회를 많이 여는데 다윗은 평안함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대언자인 선지자 나단을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지요.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이니까 이 말 하니까 그냥 끄떡이십니까? 기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역시 다윗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나단이 보기에도 다윗이 너무나 뿌듯한 거지요. 확실히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을 3번이나 부음받아서 세운 왕은 역시 다르다. 그래요. 당신의 생각이 옳습니다. 당신 생각대로 그렇게 행하십시오 라고 이 나단이 이야기를 하지요. 얼마나 기특했을까요? 선지자 나단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있던 나단은 다윗을 보면서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기특한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생각해도 참 다윗이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왕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과연 하나님은 이 다윗을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셨을까라는 거지요. 나단 마음에도 이렇게 기특한데 하나님 마음도 기특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윗과 나단의 대화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기특한 대화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위해서 성을 짓는 것, 성전을 짓는 거 허락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허락을 하지 않으시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의 기특한 생각이 꼭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기특해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해서 무엇인가 할 때 참 기특하지요. 그지요? 어버이날만. 주로 그렇게 그때는 참 많이 기특해요. 그죠? 그런데 엄마나 아버지가 아플 때에 근처에 와서 얘기도 안 했는데 함께 아파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참 기특하지요. 때로는 자녀들의 그 모습이 기특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 있을 때는 부모의 생각과 다른 기특함이 있을 수 있어요. 참 기특하긴 한데 부모의 마음은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지요. 오늘 이 다윗이 가진 마음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참 기특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 결과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기특한 생각이 우선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계획에 합당한 것이 우선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계획에 합당한 것이 우선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의 의에 복받쳐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의지와 자기의 의로운 열심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자기 주장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지요. 당연히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 좋지 않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신앙 가운데 깊은 가운데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이런 생각도 하지 않겠지요. 그런데 신앙이 깊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뜻과 의지로 하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 아시지요? 사도 바울 하면 인정해 줄 만한 사람 아닙니까? 평생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다 순교한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도 자기 원대로 하다가 하나님의 뜻에 그 뜻을 구부렸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제2차 선교 여행입니다. 제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이 사도 바울이 가고자 했던 곳이 어디냐면 그때 당시에 아시아라고 하는 지금의 터키 지방으로 복음을 들고 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있는 그 땅입니다. 그때 당시 아시아 하면 이 터키 지방에 있는 7교회를 의미하는데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으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길을 틀어서 다른 곳으로 또 가려고 합니다. 또 예수형이 막아요. 그렇게 하나님 막아서 어디까지 가냐면 쭉 가서 바닷가에 있는 드로아 지방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빌립보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것 때문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아시아로 가려고 하셨을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도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갔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님 계획에 이게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맞지 않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막으십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때 잘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을 알고 그곳으로 가기를 멈췄다라는 거지요.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내 뜻이 먼저 됐을 때 그 뜻대로 움직이게 되면 그것이 선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막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단과 다윗은 어쩌면 그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이지요. 이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의지와 열심을 가지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에게 정확히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윗에게 나의 전을 지을 수 없다 말해라.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죠. 이것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음성을 주시는 것 아닐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을 때 성령이 막는 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막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데 막 막혀요. 하나님 날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걸 하려고 하는데 그 길이 자꾸 막혀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거지요. 그 일이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전을 짓지 말라고 합니다. 평안한 시간에 그런 기특한 생각을 할 사람이 많지 않은데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내놓는 그 기특한 생각을 하나님께서 이런 지하에 거절하셨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냥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고 싶었던 그 말씀을, 언약을 계시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하지요. 나단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마지막 6절 끝부분에 나오는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라는 그 표현은 상징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장소입니다. 이 말뜻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장막과 성막을 안을 다녔다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목자가 되셨다라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 지금까지도 손으로 지은 집에 산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뒤에도 나오지만 뒤에서 이어지는 말씀도 나오지만 내가 어떤 집 하나 누구에게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으라고 말한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머물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양떼 틈에 있던 어린 목동 다윗을 그들이 들어서 일찍이 기름 부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보세요. 8절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주권자로 삼은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잘나서요? 기름 부음 줬다는 것이 딱 보니까 싹수가 주권자로 서기에 딱 좋아요. 태생이 너무너무 좋은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 귀골이 장대해서 왕으로 세우기 합당한 사람이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단 이렇게 나오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라는 겁니다. 조건 뭐 하나밖에 없어요. 너 목동이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목자로서 인도했던 것처럼 네가 그 목동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를 선택했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목자를 셈을 통해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자로 세울 때에 내 마음을 백성들이 알 수 있겠다. 그래서 너의 인생을 선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실제로 다윗을 선택하신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자로서의 그 모습을 보여주기 원하셨고 원래 직업이 목동이었던 다윗을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셨다라는 거지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믿음이 없는 복음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없는 그리고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목사가 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녀보니까 기적이더라고요. 1000명 가운데 몇 명 없어요. 조직을 한번 만들어 볼까. 근데 조직 만들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조직은 안 만들어 봤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전도사님도 저하고 동일한 가정 그런 가정에서 지금 주의 길을 가고 있지요.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 장로님 또는 목사 가정에서 아니면 일반 성도라도 믿음이 있는 부모 가정에서 목자가 되는 그 목사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왜 하나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 저를 목사까지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십니까? 다윗과 똑같은 이유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 그것은 어떤 사람의 재능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하는 것. 바로 다윗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그 목동 다윗을 주권자로 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드러내길 원했던 것처럼 목사의 길을 가는 것도 어떤 백그라운드나 아무튼 그런 거 뭐 제 DNA에 목사 DNA가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목사 아들은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DNA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장로 DNA를 갖고 장로님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장로님 가정에서 장로가 나온다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장로 한 가정에서요, 한 교회에서 장로님의 아들이 그 교회 또 장로가 되고 그 자녀가 또 장로가 돼서요 3대째 장로로 이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드물어요. 그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부모 세대의 믿음을 따라 그 이상의 믿음을 갖는다는 것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가정에서 누구를 세운다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에 따라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타고남이 있습니까? 아니요. 주의 뜻이 있다면 아무리 작은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때의 하나님 사람으로 세워나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자리도 잡고 평안해지니까 자기 의와 열심을 세워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나서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뭐라고? 다윗아, 내가 내 집을 짓는다고 내가 아직 잘 모르는구나. 나는 지금까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집에 거주한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짓지 않은 그리스도의 집,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7장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명하라고 하셨던 말씀 가운데 결론이 이겁니다. 다윗이 나를 위해 집을 짓는다고? 아니야, 나는 그런 집을 요구한 적이 없다. 여전히 나는 너희들의 목자야. 그래서 다윗을 택했지. 내가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 여러분들 지금 다윗이 2절 가운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백향목 궁에 살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뭘 지어주겠다고요?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자, 다윗이 지금 집에 좋은 궁에 살고 있는데 무슨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하시는지, 자, 11절 끝부분과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끝부분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오늘 말씀의 핵심이 내 씨입니다. 다윗의 씨는 곧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뜻하지요. 실제로 다윗의 씨는 그 다음에 이을 왕을 의미하는 거겠지요. 그가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그리스도의 예표를 담고 있는 거지요. 솔로몬의 다른 이름 가운데 하나가 여디디야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랑하는 자라고 명명된 인물이 신약에도 나옵니다. 그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자의 대표적인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솔로몬이 담고 있는 거지요. 그 솔로몬이 다윗의 몸에서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신 거지요. 하나님이 견고한 나라, 견고하게 세운 그 나라는 이 땅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원한 나라를 의미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무너지지 않고 손으로 짓지 않은 나라,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다윗의 왕국 속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감추어 놓으신 겁니다.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계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라는 중요한 메시아적 계시입니다. 그 내용이 13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지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 집을 건축하는 분은 곧 누구를 의미합니까? 원래는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긴 하지요. 하지만 여기서 바라보는 이 집을 건축하는 분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였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이 집을 한번 지으면 얼마나 잘 지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집을 짓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됩니다. 그런데 그 돌 위에 집을 짓게 되지요. 교회를 만드는 머릿돌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참 아들일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생의 실수와 범죄와 악한 것에 대한 징계를 다 받으셨던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보면 징계가 없는 자는 친아들이 아니라 사생자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요. 사울은 실패했지만 너를 통해 세워지는 그 나라는 실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완성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다윗의 왕국이 계속 이어졌습니까? 다윗 왕을 이어서 그 왕이 계보를 이어서 예수님께까지 연결이 됐던가요? 아니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다윗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했던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적인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왕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래서요, 신약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날씀을 예고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누가복음 1장 32절에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윗의 왕위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어질 것 또한 완성될 것을 마리아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다윗의 이 언약은 완성이 됩니다. 다윗이 이 계시를 깨달았을까요? 그래요.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됩니다. 인류 역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원의 그림을 다윗이 보게 되는 거지요. 단지 자기의 왕조가 이어져 가는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세대를 건너뛰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그 그림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 크기에 압도되지요. 자기의 평안함도 고난도 기쁨도 눈물도 다 날아가고 오직 구속한 주만 바라보는 그 눈만 남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찬양하고 다윗은 자기의 왕조가 끊이지 않는 것에서만 집중을 했을 텐데 다윗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18절을 보실까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들어가 앉았다라는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시적인 언어로 표현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제가 누구이기에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라는 거지요.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이 뭐였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지요. 심령의 가난함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심령이 가난해진다고 말씀을 드렸던가요? 우리가 높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 배울 때 우리의 약함을 발견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지요. 바로 다윗은 지금 그 심령이 지극히 가난해진 그 모습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언약의 크기가 어느 정도 가늠되자 너무너무 가난한 자가 되어버린 거지요. 왕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성공한 사람으로 서지게 되는 겁니다. 이 땅의 스펙으로 성공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구속받은 성도로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스펙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능력과 탤런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성공은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 그것은 믿음에 성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저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다른 건 놓고 기도 안 해요. 믿음에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 가운데 서는 것, 그것보다 더 앞서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세상의 평가보다는 하나님의 평가에 귀 기울이기를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본 말씀은 아니지만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자기가 왕으로서 하나님이 그 왕조를 이어간다는 표현이 아니지요. 단지 주의 종으로서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9절에 나올 끝에 나오는 그 사람의 법이니이다 라는 그 말뜻은 사람이 사람에게 약속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지요. 다윗이 이 모든 것을 다 깨닫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자신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인 그 시작점을 이 계시를 통해서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다윗은 마지막 복을 구하며 오늘 7장 말씀을 마지막 끝냅니다. 우리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시 깨닫고 그 언약의 무게에 이제 다윗은 압도당한 그 다윗이 구했던 복이 무엇이냐 하면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다윗은 다른 복 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여호와 앞에, 오로지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해달라는 그 말씀밖에 없지요. 오늘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편을 보면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것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이다 라는 그 말씀들이 많이 반복됩니다. 그것이 참다운 복인 것을 이가 알게 됐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많은 것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의 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영원히 주님 앞에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나눠줘야 될, 우리 집안 가문 대대에 나눠줘야 될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여기 있지요. 하나님, 나로 인한 내 모든 자녀들, 내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주옵소서. 세상에 또 조금은 성공하지 못하고 때로는 세상에서 남부럽지 못한 그 인생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우리 자녀들이,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주 앞에 영원히 있기만 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비전에 눈을 다윗은 떴지요. 우리도 이 비전에 눈을 뜨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전체에서 이 사무엘하 7장 말씀은 다윗 언약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7장의 말씀이 다윗의 언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 언약은 완성되어져 가고 있고 우리를 통해서 그 왕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연결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 7장의 말씀을 다윗의 언약으로만 받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받으실 때에 우리를 통해서 분명한 것은 또다시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앞당겨질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의 말씀을 나뿐만 아닌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자들에게 함께 나누시는 그 복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